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록펠러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너무 어려워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8살 때 어머니께서 주신 돈 바로 20센트 중에 1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어려서부터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1882년에 석유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서 오늘 지금도 뉴욕에 물의 반의 세금으로 록펠러 재단에서 내는 돈으로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의 고백이 있습니다.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위해 정직한 11조 생활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분의 1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참 여기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도적질이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저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11조와 헌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예물을 도적질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바른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왜?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쓰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했어요. 그러면 습이 많아도 복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벌어도 새버립니다. 그래서 정직한 11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11조 헌물을 도적질하여 저주받는다.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개역개역 말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말고 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여러 성경을 많이 찾아봤는데 똑같이 저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 번역을 없으면 제가 그 번역을 쓰려고 얘기했는데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유독 본문에만은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해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할 이유를 성경에 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탁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11조를 드리는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예요. 인간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질 문제예요.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 헤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집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증거의 표시로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것을 복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11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정말 복받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 있죠.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려서인데. 어린 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했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앞에 갖다 놨는데 앞에 헌금 바구니에 자기 엉덩이를 갖다 놓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리빙스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마음과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오늘 헌금 바구니에 제 마음과 몸을 드리는 약속을 하기 위하여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목사님께서 리빙스톤을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프리카의 역사의 인물로 남는 리빙스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몸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11조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 내가 복을 너에게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 정직하게 한번 몇 년 동안 네가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한번 믿음으로 정직하게 한번 살아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이때에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말든 결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 말든 하실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마음의 갈등이 너무 많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써요 또.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정직한 11조가 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래서 복이 새어나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쓰고 남는 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복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부족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매일 부족해. 매일 꾸러 다녀. 이 집 저 집에게 꾸러 다녀요. 안 되죠. 여유가 없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날라리 개나리 부찜 짊어지고 갔습니다. 정말 빈털터리로 야밤도주했습니다. 형에 죽이려고 하는 그 심리를 알아챈 야곱이 말해요. 밤에 도적같이 도망을 친다는 얘기예요. 응? 돌을 베개 삼아 한숨을 쉬면서 밤을 새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는 어떻게 돌아온 줄 아세요? 한 때, 두 때, 세 때, 띠를 양과 소를 몰고 옵니다. 그 별이 쏘아지는 밤에 돌을 베개하고 자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고 그대로 살았더니 돌아올 때에는 한 때, 두 때, 세 때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원수되었던 형과도 화해를 하고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11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지름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는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 번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는 개역개정에는 메뚜기 떼고 옛날에는 성경에 황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황충은 곡식을 먹어치우는 아주 그냥 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부산 쪽인가 어디 쪽에 그 황충이 메뚜기가 왔었어요.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농사가 황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도 또 있잖아요. 그냥 풀이라고 하는 풀은 다 먹어치워버리니까. 그러니까 황충을 그만다고 하는 말은 너의 농사가 잘 되게 한다. 어려움이 없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에? 그런 먹어치우는 것들을 너에게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충은 우리의 원수 마귀, 영적으로 얘기하면 도적, 강도, 질병, 재앙, 천지지변 같은 것도 얘기합니다.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게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의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도 아름답고 너의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시고 너의 영과 육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지름길임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한번. 내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작정을 하고 내 거 쓸 거 들쓰고 한번 10분의 1을 띄워서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11조를 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토지 소산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열매가 마지막까지 수확을 거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정말
너무 비실거리면서 오래 살면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되고 본인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하나가 잘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꼭 곡식이 잘 익어서 추수할 때 정확하게 추수를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바람이 불어, 태풍이 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열매가 정확하게 익기도 전에 아직 색깔도 좋고 달콤하고 크기도 크고 여러 가지가 모양과 안과 밖이 정확하게 잘 익었을 때에 이걸 거둘 때에 제값을 받고 정확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귀한 전에 떨어져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밤에 늦도록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귀한 전에 안 떨어지고 때에 따라 거두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는 뭐냐면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이게 정말 첫째 가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된 문제 해결의 열쇠인데, 이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고 열리고 분명하게 받는다 라고 하는 기도의 열쇠를 얘기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오늘 말하기 3장 10절에 기록된 축복의 열쇠는 뭐냐? 11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열쇠는 확실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빗나가지 않는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십자가로 시작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 그 다음에 11조입니다. 11조를 힘들지만 액수에 관계없이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도 그 신앙생활은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분명한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러면 11조를 드린 결과입니다. 본문 12절이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다. 열방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냐? 이상한데. 역시 너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그래도 참 건강의 복도 받는 것 같아. 물질의 복도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복을 받는 것 같아. 뭐 대단한 건 아닌데도 그래도 참 행복한 가정 같아.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뭐 거부가 된 건 아닌데도 행복한 가정 같아. 어쩜 너희 가정 보면 자녀들도 그렇게 행복한 거 같고 순종하고 참 물질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복된 것 같아. 부러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날랑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근데 이건 이삭의 얘기 하나만 들었지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엄청납니다.
본문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예? 지금 살고 있는 지상의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11조를 잘 바치는 나라들은 아름다운 나라들이에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독일 등 정말 11조 잘한 나라들입니다. 예? 거기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나라에서 아예 11조를 관리를까지 하죠. 응?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땅이 아름답죠. 잘 살죠.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죠. 응? 땅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짓는 농사가 아름다워지고 사는 집이 아름다워지고 진짜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땅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이. 이런 사람은 경제적인 철학과 윤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물질관, 사는 윤리관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청교도 신앙이 꽉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바르게 확립해 나가는 나라들은 11조가 잘 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중에 물질관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형제지간의 문제가 심각한 가정들이 많아요. 응?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관이 중요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집은 맏형이 부의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동생권들까지 챙겨서 가져왔어요. 그때에 형제지간에 의가 나가지고 뿔뿔이 다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안 봅니다. 그런 집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어느 집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이 자기에게 들어온 부의금이 제일 많았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형이 땅 내놓고 동생들에게 난 안 가져간다. 그러니까 형이 안 가져간다니까 동생들도 다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신데 90이 넘으셨는데 아버지 나머지 생활비에 보태 쓰게 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하셔서 소를 지금도 20마리도 더 키워요. 돈이 더 많아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 어려울 때에 나중에 요양원 갈 때 쓰자 해가지고서 다 모아뒀어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의가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그런 경우를 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의 땅이 아름다워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로만 비제트 필 박사에게 경제 문제로 파탄이 나고 이혼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문제가 생겨서 상담에 오는 편지가 1년에 100통도 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가이드 포스트지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남용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라. 서로 딴 주머니 차지 마라 등등등 10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글자로 말라기 3장 10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당신은 정직한 11조를 했습니까? 라는 글로 가이드 포스트에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어지러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경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욕심이 많아서 형제지간에 싸움이 생기게 되고 응? 내가 후하게 베풀어야 동생들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내가 베풀질 않는데 어떻게 동생들이 잘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 알 수 있다.
돈은 영적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신학자 헤럴드 피케트 박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은 바로 정직한 11조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에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될까라고 하는 그 비결을 영적으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니까 이 말씀을 한 해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한 번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겠지만은 힘들수록 11조를 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는 복받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